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슴에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2개 달고 계시네요. 네, 다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마치 훈장 같기도 하고요, 또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받는 메달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선물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들어오실 때 꽃을 달아주었잖아요. 이게 존경이거든요.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이 꽃 달고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이 꽃을 아직 안 달고 계신 분들은 왜 박수 치는지 모를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얼마나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이 삶에 참 억울함을 감내해야 되는 일인지는 한번 돼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꽃을 단다고 하는 자체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유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교도 아니고 우리는 민간신앙도 아닌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데 왜 교회에 어버이 주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차고 때가 되면 다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요, 준비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회의 어른이다, 나 정도면 어른이지. 그런데요, 한번 영적인 거울에 비춰볼까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을 영적 아이라고 부르거든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 사람은 아이인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지 않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청년기 때, 우리의 신체 나이 또는 신앙의 나이가 청년기 때는요, 할 수 없어요. 오직 나의 관심사에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재미있는 게 뭐냐, 내가 흥미있는 게 뭐냐,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장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흥미보다는요,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필요하게 생각하는 장년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인데, 청년기에는 무조건 성장입니다. 성장, 빨리 커야지, 빨리 어른 돼야지. 그런데 장년 때는요, 확장입니다. 이미 이룬 것을 더 크게 키워나가는 게 장년의 가치라고 한다면, 어른의 가치는 뭐냐?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무르익어가는 거,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성장해서 확장으로, 확장해서 성숙으로 더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람 있는 일을 추구하는 성숙을 이뤄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가, 그리고 기꺼이 섬길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인가, 이게 우리의 어른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겸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겸손이 없어요.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대우받고 싶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다 이제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교만, 그리고 자기만족, 그리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 뭐냐, 남을 공경하지 못해요. 업신여기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뭐 대단하다고 소개를 받아도 에이 뭐 지가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뭐 다 헛소리 하는 거야. 다 별거 아니야.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 외의 사람들은 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쯤이야 마음대로 무시하고 사는 거죠. 교만의 탑을 쌓고 마음껏 내가 높아지리라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즉 하나님도 다른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삶, 나만을 주장하고 나만을 매몰되어 거기에 빠지는 삶.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죄성을 이제 한꺼번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디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이 10계명은 처음 출애굽했을 때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한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0년의 시간을 지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주어져요. 그게 신명기 5장이에요.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한 가지는 이 명령입니다. 10계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에게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내 부모가 있어요. 남의 부모 생각할 여유 없어요. 너의 부모 떠올려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내 부모, 눈앞에 보이는 너를 낳아주신 분을 공경할 때,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범죄하여 교만하고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통로가 있는데 뭐냐면 내 부모,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 케보드란 단어인데, 이 케보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본래 무슨 뜻이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즉 너희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비중이 있게 여겨라. 너희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라. 근데 이 케보드란 단어 원래 카보드거든요. 카보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듯이 부모님을 너희가 비중 있게 여겨라.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비로소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요 보시면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얼마나 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인데 절대로 소유격이 될 수 없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바로 너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고 너의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너의 부모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너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나도 너의 하나님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나도 너를 만나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이제는요 우리가 사는 땅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을 다니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눈에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환경에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명이 길어지는 게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불행하고 슬프게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우리 삶이 오래 살고 복을 누리는 핵심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조건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10계명이 참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1부터 4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부터 10계명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중간에 5계명 때문이에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둘을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사람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가벼이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나 혼자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응애 하면서 어머니 냉장고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맛있게 한 끼 차려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퍽 여기 태어나자마자 퍽이죠.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잠깐 이용해도 될까요? 예, 비데가 어디 있나요? 제가 한번 싸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저귀 채웁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태어나서부터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만나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 사랑은 자동으로 됩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혀요. 자녀 사랑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이웃 사랑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따라합니다. 부모님 공경부터. 이거 봐요. 마음이 안 실리잖아. 예. 자녀 사랑은 죽도록 마음이 실리는데 여기도 마음이 안 실려. 다시 한번. 부모님 공경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녀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지,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그분을 가벼이 여기는데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무겁게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누가 볼까요? 누가 볼까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말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떠든다고 바뀌지 않아요. 네,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우리 성민가족. 여러분, 성민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를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어른들,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행복해지는 교회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바르게 길러야 되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야 본을 보이고,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가르치고, 기도 열심히 해야 그 영혼 살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함께 자극을 주고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모습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어요. 일상이 회복됐으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찾아갔던 모습이에요. 코로나 직전의 모습인데, 저는 이 모습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간식 준비하셔서 원래 시간에 흥분하며 아이들을 맞고, 아이들은 엽서 쓰고 선물을 마련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홍택찬 집사님, 우리 교회 88세 남자 최고령자입니다. 이분이 어린아이가 주는 저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야, 날 위해 준비해 있구나, 고맙다,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창희 집사님, 이분은 78세, 이분은 나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직접 쓴 답장을 주시면서, 야, 내가 답장 썼다,
좋지. 야, 너 너무 잘 크고 있구나 하면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윤철수 집사님, 네, 79세 만만치 않은 어르신이에요. 그런데도 야, 네가 정환이구나 이름 불러주고, 네가 태민이구나.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이한수 장로님도 아이들 이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만나는 애들마다 이름 불러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어른과 자녀가 함께 행복한 성민교회. 그리고요, 우리 이구구 집사님, 네, 71세 무려 60세 차이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인증샷 찍으시고 기념 촬영을 하시고 함께 저렇게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성민교회예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다가가는 교회, 어른들이 그 품으로 받아주는 교회,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이죠. 금일봉 전달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애들이 갑니다. 네, 이런 거 안 하면서 애들이 왜 안 오냐고 그러면 안 돼요. 의부서 왜 안 오냐고 그러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역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진희일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 뒤에 서 계신 우리 홍순모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 70대 80대 장로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이 어른들의 평생의 기도, 평생의 연륜과 경륜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2의 진희일 장로님이 되고 제2의 홍순모 장로님이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기도 시간, 정말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우리 정현식 집사님의 기도가, 박용현 집사님의 기도가, 노종호 집사님의 기도가 아이들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바뀌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으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잡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복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립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결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면 그게 우리에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이렇게 살면 우리 아이들이 보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약속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돈이 많다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넓다고 차 크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너무 부족하고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약속 있는 삶을 전해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는 신앙의 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어른이라면, 내가 부모라면 정말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경우가 있죠. 저게 뭘 처먹고 저러나, 저게 누굴 닮아 저러나. 여러분, 그거 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알려줬어요. 우리가 안 보여줬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저렇게 살지요. 여러분, 답답할수록, 망박할수록, 기가 막힐수록 깨달으셔야 되는 거 뭐냐?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캐보드함을 통해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뭐예요? 잘 전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왜 나를 보내셨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잘 알려주고 잘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된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른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꽃을 달고 있는 바로 그 까닭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시작으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내 부모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바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할 거거든요.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떠올려 보기 원해요. 내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에 주께 찬송,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가벼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더욱 공경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주님 죄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알고 주님을 섬기는 통하여서 주님 겸손하게 나보다 낫게 여기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는 주의 사람들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 하늘 높이 올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타락하여 교만하고 자만하고 죄성에 가득하여 그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존재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더욱 마음을 다하여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 우리 자녀가 보고 우리 자녀가 더욱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의 회복, 신앙의 회복, 이 사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민 가족들이 세대와 세대가 함께 서로 존중하며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 신앙의 복을 받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